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을 맡아주신 이재준 주주관님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주가를 지휘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운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별미로 찬양하고 항상 감사로 평화롭게 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조사에 따르면 50년 전에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냐 조사해 보니까 72가지였다. 최근에 미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냐 조사해 봤더니 496가지, 90배 필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져도 인간의 욕구나 필요는 더욱 많아진다는 것. 가지도 끝이 없는 욕구 불만이 되고 필요한데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그래서 OECD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단연 2등과는 2배 차이가 되는 단연 1등.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감사해야 한다. 바로 먹을 양식, 내 몸으로 거동할 수 있는 건강, 그리고 꿈과 소망하는 것. 이 세 가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없어서 감사 못하는 인생 없습니다. 그거마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평생을 시각과 청각 장애자로 살았습니다. 책을 한 권 냈는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물론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첫째 날은 이만큼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신 선생님의 인자한 모습을 보는 거고, 친구를 만나보고 들과 산으로 가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과 들에 핀 꽃들과 저녁 석양을 보고 싶고, 둘째 날은 동서는 아침에 일출의 영광을 보고 박물관도 보고 미술관도 보고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이고, 셋째 날은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을 보고 저녁이 되면 빌딩 숲을 걷고 도시의 야경과 서인도의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집에 돌아와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매일 보고 매일 느끼고 경험하면서 감사에 대해서는 헬렌 켈러보다 훨씬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뜬 사람 이렇게 살겠습니까? 미쿠이 치킨, 어려서부터 양팔과 두 다리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건강이고 팔 다리일 텐데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잘 삽니다. 이 몸 해가지고 운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윈드서핑도 합니다. 팔 다리가 없는데 수영이 되냐고요? 됩니다. 나중에 유튜브 떠서 보십시오. 수영 다 하고 온갖 거 다 하고, 그런데 이분 가만히 보면 다리 한쪽에
개구리 뒷다리 같은 게 생겨났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있으니까 책장을 넘기고, 이게 있어서 가판을 두들고, 악수도 합니다. 저는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지 성경책 한 권 들고 다니면서 강연장 앞에 세상 데스크에 성경책 하나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오체가 있어도 불만족인데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죽고 싶어 하는데 닉은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감사한 거다. 삶 자체가 감사요 행복이라고 선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은 넘쳐요. 30분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50가지를 적었어요. 여기 보셨나요? 올해는 숙제를 안 들여서 안 적으셨나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바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감사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을 제정해서 감사절 제정해서 복받은 나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는 2배나 감사.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고 가르치신 대로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먹고 못 살 그 시절에는 속은 목기로 연명을 했답니다. 우리가 피는 것이 얼마나 고망스러운 것인지, 보리 농사 그 깎으레기에 사작을 하면서도 농부의 땅과 그의 얼굴에 만연한 기쁨은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감사함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리 가마떼기를 갖다 놓고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보리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보리 농사 외에 그 여타의 많은 농사들을, 많은 산업들을 우리가 심고 가꾸어서 하나님이 해와 비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리셔서 먹고 사는 게 아무 지장이 없어 너무 먹어서 파. 보리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 조상 제대로 지켜온 이 맥주절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보리가 뭐예요? 이게 나무에서 나는 열매예요. 그럴지언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가르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몇 가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신 일로 감사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인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God is love. 간단합니다. 7편 1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선하심은 뭡니까?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쉬워야 하죠. 어려우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렵게 번역해 놨으니까 목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예수님이 쉽게 진리를 전하시고 천국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도 쉬워요. 하늘 아버지가 어떠하시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네요.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해는 가장 귀하고 놀랍죠. 해가 없이 살 수 없어요. 지하 본당에 오시니까 시원하죠. 올라가면 덥단 말입니다. 해가 없이는 꽃도 필 수가 없고 얼어서 죽어버리고 말고, 해가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고, 해가 없으면 우리는 아마 피부 암 걸려서 금방 죽을 거예요. 근데 이 해를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요. 하나님은 that is the good, that is the love. 그 해를 지었더니 옆에 건물 주인이 길을 막고서 거인들 40일을 통제를 자기 땅이래. 이 땅은 땅인데 기부 진압을 한 건 아니지만은 피해자가 소방도로 내놨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들이 걷고 다니고 차를 다니고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해도 소송을 걸어서 2년 동안 법원에 끌려다녔습니다. 판사님이 결국 제 주장을 듣고 이것은 세금도 한 푼 안 내는 땅이니 당신 땅이긴 하나 예수에게 교인들도 다니고 택배기사도 다니고 치킨집 아저씨도 다니고 일방 통행할 수 있는 땅이라. 그래서 승소를 그 땅 판결문을 받은 그 2달 만에 그 아저씨가 암으로 갔더라고요. 그 땅 그거 언제부터 자기의 땅이었습니까? 그거 자기 거라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좋으신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하심과 선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2절이죠.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으셔서 공동체를 회중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주셨으니까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로 바벨론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들 나라를 섬기고 그들 집을 섬기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구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죄를 회개하죠. 그 평소에 좋을 때, 안전하고 편안할 때 깨닫고 감사하면 좋은데요. 대개는 그렇지 못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 깨닫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서 뉘우치고 회개하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 16절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채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여기서 논문은 강하고 견고한 성읍의 문을 말하고 바벨론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논문에 채빗장을 걸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본 바벨론은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철옹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논문도 깨뜨리시고 세빛장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신 말씀, 반문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 45장에 하나님 고레스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 그 종을 삼으십니다.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신흥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이었죠. 이사야 45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뱃장을 꺾을 것이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죠. 에스라 1장 2절 말씀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방인 왕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말씀 때문에 네 하나님은 참신이고 너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할 성전을 지어라. 모든 물자를 다 지원하고 통과 여건을 다 비자를 발급하고 이스라엘 1차에 42,360명이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대빗장을 부수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끄는 대로 포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자체도 우리가 몰랐던 상태에 있었다는 말. 철저하게 논문과 세빛장 아래 갇혀 있었고 소망 없는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논문이 없고 세빛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백성인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도 귀하지만은 죄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백성들이 영원히 해방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재건케 해주시고 해방케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오늘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는데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한 번 이루신 기적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을 이루시는데 기적의 인생이 되는 비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인생 두 가지.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어는 통로입니다. 19절 말씀하기를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여는 통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고 다니다가 무리의 고발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옥에 가두지 않고요.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채찍 맞고 퇴장으로 맞고 수없이 맞았다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넣어졌으니까 아픈 사람은 아실 겁니다. 감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지하 습한 감옥이 추위로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놀랍게도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하수가 흘리고 논문과 세빛장이 꺾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의 언어의 가뭄이 심해서 소출이 없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직 추수 때까지는 한 달이나 더 기다려야 했고 양식을 조달할 방법이 내륙 깊은 것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짐승이나 잡아먹고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나을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비가 아닌 장대비 속에 떨어지는 것이 막 우박 같은 것이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가 보니까 떨어진 것이 우박이 아니고 곡식 나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여기서부터 2,400km 떨어진 몽골의 한 지방에서 며칠전 거센 바람이 불었답니다. 골개 바람이 불면서 곡식 성보들이 허물어지고 곡식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그들에게 기적의 만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거라고 믿습니까? 주 없는 날을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왜 기적인가? 감사하면 건강해져요. 우리 속에 모든 마음속에 독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죠.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분쟁과 정오와 이기심과 탐심과 우상숭배 등등 상상과 음란과 무절제와 무지와 게으름과 온갖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 한 컵을 마셔도 이슬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마시는 사람 보약이 이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 아침에도 감사, 걸어다니면서도 감사,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아야 기적인가요? 오늘 우리가 기적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구태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대요. 감사는 우리 생활의 마스터키와 같은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26,000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행복하게 고무시키는 단어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땡큐,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표현하고 감사 생활해서 미국이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감사,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이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디슨은 발명가 왕인데 1,000가지 넘는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감사입니다. 한 번은 열차 차량에서 연구를 하다가 불을 냈습니다. 철도청 직원이 와서 에디슨의 따귀를 강하게 때려버렸는데 그러고서 청각장애가 생겼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청각장애 때문에 잘 안 들려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해는 생각이 다르죠? 말이 다른 것. 또 한 번은 웨스트 오렌지에 있던 그의 연구소가 노년에 화재로 완전히 대점이가 됐어요. 그동안 연구 실적과 실험 장비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근데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많았는데 다 불타버렸으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노인이 그렇게 연구원들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감사를 보시고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으로 백화점을 시작한 기초인데 미국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YMCA 창설했고 우리나라에도 종로에 YMCA 빨간 건물 지금은 흘려진 면은 저는 그 워너메이커가 돈을 보내서 했거든요. 선교와 장학과 구제 사업에 저는 많은 돈을 기부했는데 특히 교회당 건축을 많이 기부했어요. 한 번은 100만 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지금이면 아마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을 겁니다. 제가 헌당식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예배당 건축할 때 벽돌 몇 장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100만 불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고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야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선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기적이 임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감사에 있었죠. 누가복음 9장 말씀이 있죠. 예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하시고 흡사하시고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라. 감사와 기도는 기적을 여는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고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감사하기. 걱정거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감사.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그들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평시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문이 고통 속에서 열리고 어려움을 처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그만히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걸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할 이유. 당신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집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마실 수 있으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한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사는 12억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10억 그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대포와 협박과 학대와 고문과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옷을 걸치고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잔다면 그렇지 않는 환경에 75%가 넘는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저축되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나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두 분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자매들이 어울려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 혼자가 아닌 정말 복이 드문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와 간구로 기적을 열으시는 하나님. 전반기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감사로 채우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